말씀을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말씀인데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정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19절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20절에 서로 화답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 그런데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은 서로 화답하며 그 내용을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국말 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서로에게 아니라 각자 나는 나에게 너는 너에게 이렇게 직접 말하라고 이렇게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 그것을 29절에 보면 어떤 형태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는가 19절에 나와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다른 번역은 영적 노래들로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 노래들로 각자 자신에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 그러니까 모든 구절이 다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보다 뭐 찬송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 노래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꼭 찬양, 찬송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은 시와 찬송으로 또 영적 노래들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노래를 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영적인 노래로 곡조를 만들어서 선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찬양, 감사, 찬송, 송축 이 메시지는 다 각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뭐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각자 자신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기 우리 개정에는 범사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사에.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모든 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는 파사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근데 영어로는 for everything이 아니라 in everyth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여기서도 파사라는 그런 의미로 in everything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항상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기에 나오 계신 분들도 성도님들 있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원래 또 해외 동포 여러분, 또 호주에 계신 분들, 또 나오지 못한 성남이나 파주나 여러 지역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당진이나 이 시간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잘 주변하시고,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짧은 얘기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상 제목이 중요한데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내지는 모든 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범사라고 부르는 모든 일, 그 모든 상황들,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지는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핵심은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 내지는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배우셔야 되겠고, 또 배우셨다면 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번영이나 진보에 훨씬 더 헌신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꾸 클로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클로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위하는 것보다도 클로이 아빠가 클로이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클까 적을까? 크죠. 그래요. 바로 그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정말 신실하시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죠.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번영이나 진보에 훨씬 더 헌신적이십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하는 것들이 있겠죠. 성공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우리 성공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갈망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성공에 대해 더 나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자, 우리는 성공이나 또 도약에 대해서 2019년도 우리는 도약하는 해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신앙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아지는 것, 신앙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이나 관계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11월 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희 건강을 위해서 이제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테니스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하루 걸으면은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루 걸으면은 월요일 나갔다가 화요일 날 안 나가고 목요일 날 나가면은 여지없이 코치 선생님이 가서 다시 하라고 하면 또 제가 다시 해야 돼요. 이번 목요일 날도 화요일 날은 못 나가고 목요일 날 나갔는데 코치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손목을 쓰지 말래요. 제가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잘 치기 위해서보다도 테니스를 빨리 내 몸에 맞게 위해서 뭐 포핸드나 백핸드나 발리나 이런 모든 것들 스탠스 자세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익히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봐요. 그런데 저희 코치님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또 말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것이 습득이 된 것이죠. 손목을 와이퍼처럼 손목을 잘 활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더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는데 코치 선생님이 왜 손목 사용하세요? 손목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풀스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하지 않는데 코치 선생님은 보는 거죠. 저의 발전을 위해서 코치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아무런 뭐 그냥 돈만 벌려고 하면은 제가 자세가 흐트러졌든지 뭐 포핸드나 모든 것에 잘못하든지 코치 선생님 아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자세가 틀어지고 스텝도 틀어지고 오른발부터 나가야 되는데 왼발부터 나가면은 다시 그걸 지정해주고 다시 합니다. 다 도약을 위한 거죠. 다 도약을 위한 것.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실토를 했습니다. 코치님, 제가 잘하기 위해서 코치님의 그 코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하니까 역시 그랬군요. 동영상 보지 말라는 거죠.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 보지 말고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동영상 포핸드 또 나오는데도 안 봐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도약 나름대로 계획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잘하기 위해서 저도 잘 넘기기 위해서 저도 코트 안에 공을 넣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고 제가 지하에서도 이 지하 주차장에서도 연습하다가 뭐 공기가 나쁘다 해서 그대로는 안 하고 그냥 그러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하든지 도약을 위해서 계획을 우리가 갖든지 그러나
그 계획이 저처럼 그 계획이 때로는 원하는 거지만은 잘못될 수가 있죠. 코치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저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잘못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여러분의 계획이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희 코치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고 그 코치 선생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여전히 올바른 자세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다시 조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좀 빗나갈 수 있어도 우리 계획이 좀 다르게 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뭔가 우리에게서 잘못되어 보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잘못되어진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화평의 생각이시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재앙이 만약에 내게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 주님의 생각도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온전함으로, 화평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믿는 거죠.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무하심으로 선하심으로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해서 악의와 질병과 가난과 부정적인 생각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타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나타난 선하심이라는 것.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인격적으로 나타난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거나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인격의 선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에 나타난 선하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하시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인격의 선하심,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늘상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늘상 우리가 상황이 어떤지 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먼저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심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을 주고 그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상처가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성공에 대해 바라시고 열심을 내십니다. 누가요? 선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성공보다 주님께서는 나의 성공을 더 원하신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보다 주님께서는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보다 주님께서는 더 완전하고 온전한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네, 여기는 다 이견이 없으시네요. 그죠? 다 이견이 없습니다. 또 이견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이견 얘기를 드리냐면은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럽니다. 두 극단이 있습니다. 두 극단이 있는데 두 극단에서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몰라서, 물론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몰라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뭐냐면은 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쓰나미가 오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 뭐 그래서 쓰나미가 와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죽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냐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것은 쓰나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서,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단이라고 그랬어요. 극단.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가장 쉽게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나미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하나님 심심해서 사람들 몇 명 죽는 거 내가 한번 보여야 되겠다. 한번 어떤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을 한번 내가 보여야 되겠다. 그 나라의 국민성이 뭔지를 내가 한번 보여야 되겠다라고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쓰나미를 보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안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렇게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아프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그 쓰나미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혹시라도 왜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 막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시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막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파헤쳐 놓고 쓰나미가 왔다고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나무는 나무까지 다 뽑아놓고 구덩이는 구덩이대로 다 우리가 파놓고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막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다면은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런 환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나미를 왜 막지 않으시는가?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지 않으시는가? 이런 극단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 극단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매우 종교적이에요. 매우 종교적.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요. 머리에서 다쳐요. 그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크게 절게 됐어요. 사고 나서. 그런데 그렇게 다리를 절고 나서 물론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안 하면 그것도 또 잘못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런 사고 속에서 내가 구출되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누구 하나를 때려잡아서 믿게 하는 하나님일까요? 누구 하나를, 가족 중에 하나를 죽여서 나머지 세상을 믿게 하는 하나님일까요? 그건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그것 상당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구약에서도 많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난 건, 불행이 내게 닥쳐온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이상하게 얘기하네.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뭐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종교적인 거. 물론 축복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사고가 나고 문제가 돼도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사고가 나면, 너희가 불행이 닥치면은 감사해라.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범사도 모든 일에 대해서가 아니고 in everything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는데, 힘든 일이 왔는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지는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종교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극단 중에 한 극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지거나 우리는 실패하거나 우리는 억눌림을 당하거나 약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늘 신실하시니까,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우월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성공보다도 내 성공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써놨네요. 자, 한번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개역개정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범사는 다른 말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면은 for everything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영어 성경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for everything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써야 되는데 성경에는 in everyth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일 안에서. 아시겠죠? 모든 상황들로 인해 for가 아니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in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와 같은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게 진리니까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좋고 나쁜 일이 있다고 괴로운 건 그건 그냥 애기예요, 애기. 좋은 일 있으면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 있으면 나빠서 괴롭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애기입니다. 애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애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님보다 나이가 적은데요. 그래도 애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인식하고 살면 우리는 애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애기가 돼서는 또 안 돼요. 늘상 애기로 찡찡거리면 안 되겠죠. 만약 내가 애기라고 한다면 빨리 장성해야 되겠죠. 빨리 성장해야 되겠죠. 장성한 자는 이것을 인식하는 자예요. 인식하는 자. 장성한 자가 뭐라고요? 인식하는 자.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괴롭고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승리자는 성경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내게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그걸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또 우리는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힘을 주셨어요. 피할 길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테니까. 아멘. 근데 그거를 내 눈으로 못 봐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승리는 내 것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내지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5장에서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 않으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은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오직 좋은 일들만 오는데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들이 겪는 모든 일을 무조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아까 두 극단 얘기했잖아요. 내지는 그것도 다 구분 없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종교적인 극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은 절대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왜요? 그분의 본성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놀라거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킬 이유도 없습니다. 자,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 태도요? 예,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 것인데, 승리가 우리 것인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태도 유지. 저도 피조물이죠. 저도 거듭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조물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 삶에도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목사님은 늘 목사님 가정은 늘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늘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목사님은 다 잘 되고 있어. 목사님은 다 잘 돼. 그럼 여러분 목사님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도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뭐 저는 또 딴 세상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밟는 땅 저도 밟고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태도, 저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땅에서 살고 있고 똑같은 환경을 맞닥뜨리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부부싸움이 아니고 언성을 높일 때도 있고 언성을 높인 다음에 말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이 재정이라면 재정, 그것이 관계라면 관계,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일들 안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 내게 재앙을 가져다 줘서 나를 깨닫게 해서, 나를 쳐서 깨닫게 해서 올바른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성, 그 본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에 해도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자녀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아니,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계속해서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씀과 함께 내가 그런 생각들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이 시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런 말씀과 함께 내가 붙잡은 확신들이 그 문제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과를 우리가 감사할 때 분명히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